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하세로까지 이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시내반도 밑에 시내산 오른쪽에 있는 동선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2장은 이 하세롯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친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 모세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이미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한데 먼저는 굿수 여자라 할 때 굿수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애굽 남쪽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인 에티오피아라고 해석을 하고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 흩어져 살던 미디안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첩으로 취하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굿수 여인과 재혼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굿수 여인이 모세의 아내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시누이인 미리암이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와서 비난한다는 해석까지 있어요. 어떤 해석이든 성경은 모세가 취한 굿수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이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비방의 내용을 보면 굿수 여자를 취한 일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비방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만 선지자냐? 너만 특별하냐? 라는 것이지요. 특히 본문 1절에는 모세를 비방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를 향한 비방에 앞장섰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요, 여선지자였습니다. 또 아론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리더로 세우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만족과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앞장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살며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더 커 보이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 탐욕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나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우상에게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면 그 비교는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교만 혹은 낮은 자존감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비교하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교는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누님과 형의 비방을 듣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문구가 모세가 아무 대꾸도 안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내가 맞대꾸하며 각을 세울 것이 아니지. 이렇게 모세는 침묵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침묵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비방에 대꾸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모세가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비방이 올 때 모세와 같이 반응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면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 말씀을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 지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후에 미리암은 온몸에 나병이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아니 하나님 아론도 같이 비방했는데 왜 여자인 미리암만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미리암이 주도권을 갖고 행했기에 그 결과를 맞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나병이 발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든지 나병이 발병하지 않은 아론 또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누님인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간의 기간을 부끄러움과 수치의 기간으로 갖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한 은혜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더 뭘 바라십니까? 충분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